오늘 우리는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파수꾼의 사명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야 할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으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알렸는데도 그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파수꾼은 미리 본 자이기 때문에 항상 알려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에스겔처럼 장차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분명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책임은 요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자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9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볼 것인데 여기에는 이 사도 요한의 이 사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번 11절을 읽어보시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을 7교회에 그대로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사장이 자신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에게 회사 기밀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근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근거의 비밀번호와 근거의 위치는 오직 이제 사장과 그 후계자만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사장은 평사원이나 심지어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이 근거의 비밀번호와 위치는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대한 1급 비밀 문건들이 이 근거 안에 다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철저하게 사장과 자신의 후계자만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천상의 세계를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성도 중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요한을 사역적 파트너로 정하시고 그에게 이 환상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 요한이 독점할 수 있기 위해서 보여진 것이 아니라 증거하라고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본자의 최고의 특권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증인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도 버겁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증인의 삶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보게 되면 눈이 뒤집힙니다.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보게 된 진리가 너무나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에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 가치에 흥분해서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기독교 진리는 자신을 압도하고 결국 압도된 진리에 의해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증인의 삶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셔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진리를 눈으로 지금 직접 보고 계신다면 이것은 진짜 이 복 중의 복입니다. 이것은 본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요한은 9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한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삼중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방식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표현했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요한은 성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에 등에서는 증인, 장자, 왕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삼중으로 표현하는데 요한은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관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증인의 삶은 곧 환난을 당하는 삶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란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지방의 종교적 제의에 참여하지 않을 때 이들은 언제든지 환란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는 것이나 심지어 순교로 그런 환란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신학적인 논의가 아니라 실제적인 현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진정 복된 삶인가? 우리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느냐? 예수 믿는 삶이 꼭 이런 방식으로야만 하는가?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있던 자들 가운데 배교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가이사가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신앙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환난, 나라, 참음이라고 하는 고유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결국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환난 가운데 자신이 그리스도인됨을 더 분명히 했고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보이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신앙의 타협을 이룬 자들이 진정 지혜로운 자들처럼 보이고 승리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한이 본 환상이 진짜라면 승리자들은 분명 환난, 나라, 참음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역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 그렇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업이 성공한 자가 복이 있고 아파트 평수를 늘리는 자가 복이 있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정통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이런 복들을 신앙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배우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결코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계가 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부스레기 은혜라도 받기 위해서 세상 앞에서 엎드리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가이사가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주일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주일날 성령에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 큰 음성이라고 했을까요? 분명한 음성, 명확한 음성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요한이 들은 음성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이고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를 연상시킵니다.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장면은 압권입니다. 하나님의 엄미한 임재 속에서 위엄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한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은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 이 음성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보았던 바로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서, 들을 수 있어서, 지킬 수 있어서 진정 복된 자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은 들은 것을 본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10절에는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1절에 보면 이것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듣는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8절에도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듣는 것을 본다고 표현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나는 듣는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는 측면이 있고, 본다는 것은 그 권위 있는 말씀이 분명하고 생생한 시각적 효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권위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7 교회에 보내서 7 교회 역시
자신이 본 환상 그대로 전율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기뻐하는 그 반응이 일어나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삶이고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요한이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배를 가게 되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7교회에 편지를 해서 다시 증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히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속히 일어날 일들을 분명히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트리스라는 영화에서 네오라는 주인공은 인공 두뇌가 지배하는 가상의 세계를 진짜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매트리스 밖에 진짜 현실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세상을 알고 있는 유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네오에게 와서 진짜 세상을 말해줍니다. 네오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세상을 알고 난 이후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인공지능과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상의 삶에서보다 훨씬 더 힘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오는 그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를 알았는데 어찌 가짜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네오와 같이 진짜를 본 자입니다. 그래서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들에게 확실히 알림으로써 교회 역시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답게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교회들이 진짜 현실의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우리끼리 다투고 분쟁하면서 자중질환을 일으킬 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실체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짜 세상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숫자 놀이를 그치고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였고 이런 숫자 놀이를 좀 그치고 진정 제자들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똑똑히 본 자들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연구해서 정말 성도들이 증인되게 하는데 힘써야 될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들 역시 정말 이 영적 감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은 사자와 같습니다. 정말 능력 있고 권능이 있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현실에 치우쳐서 사자가 아니라 고양이처럼 그렇게 힘없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으면 이것은 정말 코미디입니다. 성도들이 요한과 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보게 되어지고 진짜 실체를 보게 되어져서 내가 본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